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 인생을 한 해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봄은 청년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초록잎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모든 것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청년 시기가 그렇습니다. 꽃이 피는 것 같이 육체가 잘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가리켜 청춘이다. 또 이빨 청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름은 작년 시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은 녹음 방추가 우거지는 때입니다. 모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모든 것이 망상한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시대는 모든 활동이 망상한 시대입니다. 여러 사업을 계획하기로 하고 추진하는 인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정책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각 방면으로 활동이 완성한 시기가 바로 여름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가을은 인생의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하늘은 맞습니다. 그래서 청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검은 구름이 걷히고 밝은 날이 옵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곡식이 있는 때입니다. 모든 열매가 있는 때가 가을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가정 가운데 노년의 시대는 왕숙한 시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시대입니다. 특히 늦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들도 자줏빛, 노란빛,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단풍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사슴산을 보거나 또 내장산을 보거나 가을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단풍원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려고. 인생으로 노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생을 한 해의 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간 인생을 하루로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인 자신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셔서.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즐거워 기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근데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이 아니고 인생의 아침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침, 다시 말하면 청년의 시대는 아침과 같습니다. 아침은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침은 모든 것을 경영하는 때입니다. 아침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시대는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가정을 시작을 합니다. 직장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경영도 많고 포부도 많고 꿈도 많은 시대가 바로 청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루에 비하면 낮은 작년에 비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는 때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일에 갑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일터로 가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사무원은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을 낮에 열심히 가르치고 일하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의 때는 청년의 때의 꿈과 포부를 실현해보려고 그 이상을 실현해보려고 각기 방면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활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낮이 지나면 해가 서산에 넘어가게 되고 점점 서산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저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저녁이 있습니다. 노년의 시대는 인생의 저녁 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은 일하다 쉬는 때입니다. 저녁 일찍 나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근데 저녁은 제일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넘어갈 때 저녁 노래선에 덮이게 됩니다. 낮에 흐르는 구름 안개로 햇빛에 비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저녁 노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녁은 아름다운 노을을, 아름다운 낙도를 보는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시내는 인간의 낙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을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대와 리너와 글라디오와 모든 자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주모네는 예배에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겪은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우선 로마에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제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제로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에 있어서 단도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누가만 바울과 로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게 되었는데 쓸쓸하고 냉랭한 감방이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하나밖에 없는 외투가 멀리 들어와 아가보 집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몇 권의 책을 두고 왔는데 그 책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실히 기록된 대로 자기가 추위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자신이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계약이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임박할 날이 왔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떠날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정모들을 보고 싶었고 또 그를 만나서 부탁할 말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로 거듭에서 오라가면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시즌에는요,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달 정도는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가기 전에 오라는 거죠. 오지 못하면 4개월이나 5개월 후에야 로마 өл터인데 그동안 바울의 신상이 무슨 일이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고 디모데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없지만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만일 부득이하게 늦게 로마에 와서 바울의 치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디모데는 천재 한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가 그 전에 와서 그의 치유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생각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그건 인생의 봄입니다. 모든 것이 왕성한 시대는 인생의 여름입니다. 작년 시대에는 여름 같은 때입니다. 그런 인생의 가을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노년을 말하자면 인생의 가을입니다. 인생의 낙토입니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근데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준비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겨울 전에 오라는 말씀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때와 목적이 있다. 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하신 때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봄은 씨를 뿌릴 때니라 씨를 잘 뿌리면 그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길을 놓치고 뿌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유년 시절은요 공부할 때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요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에 떠나면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재능에 따라 한 달란트를 주었고 두 달란트를 주었고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그래서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했고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열심히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돌아서 보고합니다. 제가 이만큼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잘했다. 착한 청산주가 내가 작은 일에 성공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근데 한 달 더 버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는 기회를 줬는데 장사했습니까?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한날 때까지 빼앗기고 옳은 대로 내어 쫓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두 종은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길 놓치지 않고 장사를 잘했습니다. 근데 한날 때 받은 사람은 그 기회에 일하지 않았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러분 잘 알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하만국을 다 놓고 목자가 양염소를 갈라놓듯이 온 세상 사람들을 좌우편으로 갈라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만세 전에 내 아버지께 축복한 너희들은 널려 준비된 복을 받아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봤느니라.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봤습니다. 근데 왼편은 자들에게서는 뭐라겠습니까? 저주받는 자들아 마귀와 그 자들에서 준비한 영원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물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르실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병났을 때 돌보지 않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죄 하지 않는 것이 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 알았는데 이것이 선한 것이다 하고 알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거죠. 열천의 배도 역시 이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기름 사차는 계실 때 기름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미련 사차는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바로 오면 좋은데 불이 꺼져도 오지 않는 거죠. 불이 꺼졌어요. 기름 사러 가니까 신랑 갔습니다. 그때 후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얹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혀를 쓰고 있는 거지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영원히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돌아온 남편이 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 다 보고 돌아오면 감각에 맞으던 아내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아끼고 도와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 살았을 때는요, 진으로 막 싸는 거죠. 속썩이고. 그러다가 이 아내가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관 옆에 앉아서 쥐를 자복하면서 통곡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간 거죠. 이미 겨울이 왔습니다. 그들 부부관계가 좋아 축복을 알아서 기억이고 사랑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겨울이 옵니다. 선거대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옵니다. 성도를 신방하는 것도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도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언제나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요 난립니다. 성부는 오늘로 시청에서 왔잖아요. 여러 명까지는 괜찮다고. 여러분, 시청에 여러 명 모입니까? 백화점은 여러 명 모입니까? 10%만 모입니까? 예를 들어 시청 직원이 100명인데 10명만 모여서 업무를 봅니까? 청와대도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근데 청와대 폐쇄됐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요 폐쇄됐어요. 은평역에 보니까 예배드리지 말라고 공문이 왔어요. 또 비전성교에 보니까 예배드리지 말라고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때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있었습니까? 마음 놓고 예배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삶의 겨울이 옵니다. 신앙생활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저를 봉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나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일방통로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옵니다. 특별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출사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출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도 출사하게 지었느니라. 곡식이 무르익어 희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의 영적 밭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도시적 의식이요 만신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심은 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한 상태가 있습니다. 의림적 심령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때가 찾고 하늘 가까이 왔으니 희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한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을 기다립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 가을에 우리는 놀 수 없습니다.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령은 주제 계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일꾼을 부르십니다. 어서 석기 오라고 부르십니다. 겨울전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또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석기 되기라. 겨울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왔다고 또 주님께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연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과연 내가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상에 들어두고 주님을 향해서 나왔습니까? 주님을 내 구도로 삼으셨습니까? 회개로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본다고 부인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 때 그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날 팔려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 그 누구에게 한 겁니까? 저자에게 한 겁니까? 열두명 모두에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요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나가버렸어요. 결국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 전에 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한번 따야 돼요. 지금 네가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은 구원 아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을 강팍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젊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헤매며 여러 번 살아가는 인생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에 무슨 말할지 모르는 인생인데 헤매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이것이 뒤에느냐? 왜 어리석습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겁니까? 물질 많이 가진 거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가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자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때를 준비할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요. 가난한 자라도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건 미련한 것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일을 미루지 말라. 오늘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내 혀가 부러져서 말문이 다치기 전에 서전 날릴 말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공간 날이 이기 전에 후회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성성하겠다고 생각했으며 믿은 것이 없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바로 하지 못한 것, 교회 바로 하지 못한 것, 사회 바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불쾌한 것 찾아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심으로 내일이 있다면, 내년에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인간의 결심 각오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에 있습니다. 인생만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히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험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육신에 힘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주례는 쓰고 교례는 쓰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좋은 일을 다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의 좋은 일에 힘써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앞서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기회가 주었을 때 회개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일하고, 봉사할 기회가 주었을 때 봉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을 때 열심히 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됨입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